요즘 미국에서 들려지는 소식은 한국에 들려진 소식이나 가만히 듣다 보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이라는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오바마 대통령이 속이 상했으면 뭐 에볼라로 1명 죽였다고 그러느냐, 감기로 1년에 5천 명씩 죽는데 뭘 그러느냐고 얘기한 것 보면 아마 정부가 잘못이 그렇다고 공격하니까 아마 대단히 마음이 섭섭했던가 봐요.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은 세상의 지도자이든 하나님의 지도자이든 값을 지불하고 때때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참 어떨 때는 고독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지도자는 적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상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순종해야 될 거룩한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독하고 싶지 않고 나는 값을 지불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도라도 살지 않고 조용히 교회에 그냥 뒤에 앉아서 아웃사이더로 교회를 구경하는 자로 써야 되겠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을 집중적으로 흔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가정이나 또는 우리 교회나 세상이나 내가 일한 직장 속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심겨진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빚어진 그 지도자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빚어가야 되는 것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왜 우리가 지도자를 얘기해야 되느냐, 왜 힘든 그 자리에 서도록 말씀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막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세상을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맛있는 나라로 바꾸는 것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로 세워나가는 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왕같은 세상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지도자를 이렇게 계속 얘기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땅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 사건을 놓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땅에 세상을 바꾸는 지도를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 빛을 내서 저 마루 밑에 두는 게 어디가 있느냐, 등경에 두어서 모든 동네가 다 드러나지 않겠냐 라고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악한 세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주일만 성수하고 주기도문 좀 외우고 성경 공부 출애굽기 마치고 10일 정도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요즘 보십시오. 미국은 당연하고 두말할 것도 없고, 한국이 예전에는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대각 제도에서 부모님 선밀 줄 알고 부모 간에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한 번 시집가 한 번 결혼하면 절대 이혼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자녀들은 나라와 부모에게 충성하고 순종했던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던 게 한국인데, 한국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 죽이고 자녀가 부모 죽이고 부부간에 죽이고,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쉽게 세상의 소리 앞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져서 자살하고, 이런 악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된 용사가 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닮은 강력하고 견고한 어떤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그분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심으신 그곳에서 어떠한 거친 바람에 불구하고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삶의 차이를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누가 버려도 버림받지 않고 누가 억울한 일 당해도 상처받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내 자신의 믿음도 지키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지키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이리 저리 터져서 상처뿐인 부끄러운 구원만을 누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면, 전체가 13장인데 원래는 한 장을 한 번에 하게 되어 있는 걸 제가 하나님 지혜를 잘 줄여서 10번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 세운 지도자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기본기, 성경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의대를 받았지 이런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1장을 통해 뭘 하냐면,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을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셨다고 다 지도자 쓰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한국의 축구 대표성이 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의 코리아를 빛낼 대표로서 기본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기가 없으면 동네 축구의 리더가 될지 모르지만, 중앙연합감리기의 축구 선수는 될지 모르지만 국가대표선수는 될 줄 없지 않습니까? 그 오늘은 성경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이 먼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배우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느헤미야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통일 왕국이 지나가고 솔로몬 왕의 배교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내리는데, 다윗에게 약속한 점이 있으셔서 솔로몬 때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솔로몬 아들 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묻습니다. 그 죄값은 10개 지파가 모여있는 여로보암을 통한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한 두 지파가 모인 남유다로 두 나라를 분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서지 못해요.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태어나지 않았고,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태어났는가 하면 악한 왕이 태어나고, 이건 돌아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마지막에 더 큰 심판의 채찍을 드는데, 722년 주전 BC 722년 아수르라는 아주 악한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7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1차가 539년에 1차가 5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입니다. 그 수룹바벨이 5만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재건했던 게 뭐냐면, 성전,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서 458년경에 2차로 1800명의 어른들, 애들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만 성인 1800명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지어진 성전에서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 회복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느헤미야에서 세 번째 이스라엘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몇 명이 돌아갔는가 하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뭘 했냐면, 수룹바벨이 뭘 했다고요? 성전을 고쳤어요. 요즘 우리 예배 처소를, 교회를 지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에스라는 교회를 지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갔냐면 느헤미야 가서, 느헤미야 한 일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보호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히 사마리안 사람들의 집요한 공격이 있을지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52일 만에 허물어진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는데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삽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조상으로 내려왔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건져내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전으로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자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성전을 회복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발 철들어라. 엄마 아빠에 맞는 바람에 소망 있는 자녀가 되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저나 누구나 부모나 자녀나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가 회복되는 게 첫 번째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벽입니다. 성벽은 무엇일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너희를 새겼고 너희 성벽을 내가 지었나니 그렇게 말해요. 성벽은 뭘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12일절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 생활이 회복됐다고 말할 수, 하나님 관계 회복됐다고 말할 수, 이것이 모든 삶의 기본의 첫 번째인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드렸으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으면 중요한 건 성전을 떠나서 이 성벽 안에서의 생활이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전을 회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벽이 제대로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 허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로 세움 받아서 이곳에 와서 찬양하며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나가서 친교에 봉사를 하고 음식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면,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그것이 성전의 회복이라면, 그걸 끝난 이 성전을 떠나서 이 달라스라는 거대한 삶의 터전 위에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벽을 회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한 분만 아멘 하시는지. 여러분의 성벽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까? 아니면 한 부분이 흐트러져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런 전화를 덜 받아요. 예전에 우리 한 400, 500 모일 땐 제가 여러 번 전화 받았습니다. 목사님,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훌륭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에게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라 그러고 권사라 그래서 제가 믿고 맡기고 내가 집을 보수하도록 돈을 줬더니 돈만 받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지금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그분은 성벽이 무너져 있는 분입니다.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주기도문 열심히 암송하는데, 찬양할 때마다 눈물과 은혜가 감격이 있는데 성전을 떠나서 하는 저 성벽 안에 삶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성벽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하신 일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됐으면 회복된 삶으로 내 성벽, 내 가정 속에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서 내가 집사답게, 장로 권사답게, 하나님 믿는 믿음답게, 내가 중앙연합감리교회 장로의 권사의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벽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허물어진 성벽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아시냐?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모르십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다는 아니지만 압니다. 꽤 여러분 무너진 부분들을. 쳐다보면 왜 눈을 고개를 숙이십니까? 제가 안다고요. 내가 알아요.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 무너진 부분들을 알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되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는 감격, 기쁨으로 살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의 삶, 세상의 삶, 다른 곳의 삶도 그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우린 그런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성도 같고 세상 가서는 잡것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입다 사사 옆에 세상의 잡류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지난주에도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 그렇다 그러면 삶을 바꾸십시오. 매주 와서 어떻게 우리 죄만 고백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을 죄짓게 만든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우도록 여러분 삶을 건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부지 같다는 것이지, 불평불만을 내려놓고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드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이 무너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심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린 집에 신발 갔는데 심장이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녁내 지금 좌정하지 않고 심장이 좌정을 해야 되는데 지 맘대로 뛰는 거예요. 지 맘대로. 내가 그걸 앉아서 어젯밤에 앉아가지고 2시에 깨 잤는데 일어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젊을 때 내 맘대로 살았던 모습이 생각나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뛰놀았지.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아침 우리 집 사람이, 여보 2부가 권성주보사 하시는데 1부까지 하라 그러면 어때? 당연히 쉬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게 문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죽음이 두렵냐?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했습니다. 지금도 제 심장은 마음대로 뜁니다. 자랑하고 자빠졌냐고요? 자랑하고 서 있습니다 지금. 제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가 설교하다가 뭐 쓰러지는 게 낫지, 어디 저기 양론 들어가가지고 벨벨거리다가 시험 들다가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이런 걱정하면 죽지 않습니다. 제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니까. 제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좀 힘든 병이서 그렇지 적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어요. 그래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이 무너졌구나. 내가 두렵지 말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강조하면서도 내 이 두려움의 벽,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 벽이 무너졌구나. 제가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벽들이 무너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없으면 성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성전은 위험합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무가치합니다. 삶이 없는 예배는 무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에스라를 통해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뤄 나가면서 지도자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달라서 살면서 달라서가 덥다더니, 장사가 안 된다더니, 갈 곳이 없다니, 구경할 곳이 없다니, 뭐 놀러 갈 데도 없다니, 왜 하필 여기는 모르겠다, 때때로 틈나면 뭐 어디로 이사 가겠다니, 그렇게 불평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확히 말하면 아직 지도자의 기본기가 안 돼 있는 분입니다.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것이 사막이든 들은 푸르시든, 그것이 아름다운 들이든 거친 광야이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기든 북기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가 편하든 어렵든 삶의 잡서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서
한 곳에서 왕의 술관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서 그 나라 왕 인정받는 자리에 왔으니 그가 아마 땀 흘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도자는 기본적인 뭐냐면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그 가정이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정이 어렵든, 내가 자녀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 가정이든 관계없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날 아르나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중앙에 감독에 보냈으면 그곳에서 사람 나를 어떻게 보든 관계,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주변의 사람들 탓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친구와 배우자를 탓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 없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의 기본기는 그분이 세우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졸리시면요, 앉아서 졸지 마시고요, 저 나가 뒤에 서 계시면 안 졸리고 서로 보기도 좋고 그래요. 응? 기억하시고, 이두현 장로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두현 장로님 좋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좋으시면 제가 해겠어요. 왜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앉아서 조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 졸려고 폼 잡고 와서 이불까지 가져오신 게 계셔. 우리 교회 믿음이 탁월한 분이야. 이거 차라리 그렇게 준비를 해오든지. 왜냐하면 졸아도 들리긴 들리거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졸면 밖에 나가 서 계시면 되죠. 뒤에 서서 하면, 서서 조는 분은 아직까지 제가 역사상 본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내가 갖춘 상황 속 왜 우리 속회가 이러냐,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은 속에서 다 하는 것이, 그게 지도자의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이란 말은 그냥 술만 접대하는 세크레터리, 종이, 노예가 아닙니다.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 포도주를 먹을 때 자기가 미리 먹어보아서 그 술에 독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왕에게 술을 주는 사람이니까 왕이 가장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쉬운 자리겠습니까? 그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특별히 술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가 있을 만큼 느헤미야는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부도 있고 수많은 걸 함께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그의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 자기 자신의 안정된 삶이 있지 않았어요. 노예로 잡힐 때 어려웠지만 그렇게 출세해서 왕이 가장 믿는 자기 상명을 지킬 만한 하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에게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다는 말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자기 자신만 신경 쓰면 되고 자기 자녀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모시는 아닥사스 왕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소식이 들려온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느헤미야가 물었어요. 고향 소식이 어떻더냐 나고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더니 비극적 소리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려진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기만 잘 되면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려진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넘어뛰어서 자기 집을 넘어가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달라스를 넘어서 더 넓게 있는 것까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게 지도자가 열려진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열려진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고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10,000불을 주셨어요. 절 준 게 아니고요, 그분이 얘기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장사가 다 안 되는데 우리 사업체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저도 그래요. 저는 얼굴 못생긴 사람 보면 좀 미안해요. 나만 잘생긴 것 같아가지고. 난 오해와 목사 보면 좀 미안해. 난 이든 장로님은 더 미안하고. 진짜예요. 박정희 장로님 보면 끝없이 미안하고 나는 그래요. 그분이 와서 미안함,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애들하고 여행 가기로 1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다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는데
우리 집만 장사 조금 되고 그리고 여행 간다는 우리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드릴 테니까 목사님 마음껏 필요한 분들, 어려우신 분들 좀 도우십시오. 이게 열려진 마음이네. 우리 교우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자기만 잘 되면, 자기만 은혜 받으면, 나만 장사만 되면, 나만 내 자녀만 잘 되면 찾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상당수가 있어요. 지도자는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 영역을 넘어서, 우리 교회 영역을 넘어서, 달랏을 넘어서 열방을 뿜는 데가 열려있어. 그들의 소식이 들려지고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시대의 신음과 시대의 병폐에 대한 모든 아픔을 느끼고 감동받을 수 있고 아파할 줄 아는 열려진 마음이 소유자가 되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위대하게 열려진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떠나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그분은 전 세계를 품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준 이 12명의 제자들 축복하셔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거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들 통해서 믿게 될 수많은 사람, 우리까지 지배하는, 우리까지 다 오는 것입니다. 그들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수천 년 내다보고 열려진 마음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린 지금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는 열려진 마음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좀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한지가 어려울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흔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려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만 보고 우리 교회만 보고 잘됐다고 감사하는 그런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우리 몸은 조그만하지만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은혜 받았지만 아직도 교회와 주관의 심령 대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들을 품을 줄 알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얻지 못한 아픈 마음이 열려진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신음도 들려지고 다른 사람의 찬양도 들려지는 열려진 눈과 귀와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이게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의 위치가 그 페르시아의 문화에 가장 밀접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을 것, 그곳에서는 세상이 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뭐 했겠습니까? 술 먹고 잔치하고 자기 마음 여자 품고 자고 전부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직접 옆에서 보고 살았다면 여러분 쉽게 우리 다 거기에 물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페르시아의 문화 속에 더 강력히 있었는데 그것이 느헤미야의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다 보면 미국 사람 다 돼버리잖아요. 우리 어릴 때 친구 하나가 국민회 5학년 다닐 때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갔다가 다시 1년 지나고 다시 왔는데 우리 전라도 사람 오면 막 이거 무지하게 이 전라도 말 쓰잖아요. 거기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지금 좀 그러지 막 욕이 붙어, 친할수록 욕이 붙었어요. 아니 너 왔니? 그러면 그 덜 친한 거고요. 이런 연맹할 놈 왔니? 그러면 아주 친한 거고요. 아이가 우리 욕이 붙어. 아 이런 스타 오더니요. 서울물이 1년 만에 든 거예요. 너희들 잘 있었니?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들이 야 이놈 웃겨보네. 이 사투리 쓰냐고 주워 패버렸다니까 우리가. 우리 그게 사투리라고 생각을 했어. 어떻게 1년 만에 갔다 가지고 서울말을 쓰냐고. 우리 그게 잘 있었니? 이게 막 속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웜에 와버렸네. 막 그래야 막 이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가지고 이러면 어디 1년 만에 버려가지고 어디 시골말 배워왔냐? 그리고 우리가 엄청나게 때려버렸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어떤 문화가 있든지 그것에 어떤 영향이 있든지 관계없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식을 듣고 울 수 있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편협하고 완고한 고집장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옳으면 다 옳은 거 절대 아니야. 남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은 견고한 게 아니에요. 제일 불행하지만 그것은요 여러분 완고한 것이고 편협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깨세요.
여러분 왜 인생이 막히냐고요? 그렇게 라고 막히는 거예요. 그건 말고요, 다 열어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러면 나에게 와요. 수많은 사람이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누가 나를 공격해도 상처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뒷걸음치지 않고 내 자리에 서서 전진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을 견고한 믿음이라 그러죠.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좀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겨도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지도자의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굴 만나든 어떤 상이 들려오든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죄악의 유혹 속에 무릎 꿇지 않고 때때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스러워도 조금도 뒷걸음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도자의 자세,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지도자의 기본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나가시는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나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봄에 바람 유독 많은 줄 아세요? 겨울에 나무들이 거의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봄이 오면 나무가 다 죽는답니다. 봄바람을 막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큰 나무들은 그 바람에 넘어지 않으려고 뿌리를 막 내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그 나무들이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고집불통인 하나 하는 걸 그걸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완고한 믿음이 아니라 그건 깨져버리고 예수님처럼 버림받아도 시험 들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복수의 칼을 뽑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지도자 네 번째 기본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절에 기슬르월 그랬어요. 기슬르월은 우리 달력으로 12월 달을 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에 그런 똑같은 20년이지만 우리 달력으로 1년이 지나서 약 4개월 동안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금식을 했는가는 잘 모릅니다. 뭐 4개월 동안 전체 굶었겠어 그럼 죽었겠죠. 그렇지 않고 한 일주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쉬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하루에 한 끼를 4개월 정도 모르지만 하여간 4개월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주야로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주야로 기도했다는 말은 규칙적으로 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응답하실 때 어떤 사인이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렵지 않으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4개월씩 기도할 수 있다는 이미 기도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안수기도를 했는데 몸 아프신 분과 어린 자녀 기도를 했는데 어린 자녀 쪽에 우리 교회 교인 분명히 안에 자매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제가 물었죠. 왜 애들 놓고 기도하는데 어른이 나오죠? 왜 특별한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요즘 제 기도 생활에 막혀서 힘듭니다. 제 기도 생활 다시 뚫릴 수 있도록 저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 1장 14절 읽고 그대로 되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도가 막혀서 힘듭니다. 그 말은 이미 그분은 기도 체질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운동하신 분, 저녁 운동하신 분들은 하루만 빼도 몸이 찌부둥하죠. 그것이 이미 운동이 체질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처럼 기도 안 하면 너무 편해. 그건 죄송합니다. 기도 체질화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교인 40일 기도회 이름 써라 그러면 저런 걸 쓰냐고. 안 쓰자니 이게 내가 권사인데 이게 입장이 그렇고 쓰자니 어떻게 하루 종일 금식하냐. 도대체 누가 금식을 만드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직 기도의 체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존말할 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을 흔드세요. 여러분 무릎 꿇을 때까지 흔드신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조금도 후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집요하게 여러분 삶을 흔드세요. 사람이든 무엇인지 계속 흔드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할 줄 알았고 그 기도가 몸에 배이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건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도자로 세우신 분들은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미 기도로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심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체질화되도록 기도에 전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는 지도자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인격이 좋아야 돼요. 믿음과 인격이 똑같냐?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믿기는 믿는데 인격이 모나신 분들이 계세요. 부족한 분이 계세요.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은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두 나라의 멸망과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어려움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물론 그 죄 속에 느헤미야 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기도한 거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가 자기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내 죄가 내 죄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나와서 정식으로 사과자잖아요. 왜 사과를 합니까? 그게 한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 내가 했냐? 이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제 약점이 드러나서 교회가 어려웠습니까? 그걸 가지고 맞아, 누구의 잘못이야, 이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 잘못을 바로 내 잘못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남편이 쓰러져 있습니까? 그런 죽일 것 아닙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아내가 무너졌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딴 거나 결혼했지? 아닙니다. 아버지요, 제 죄입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내가 먹고 살만한데 자녀가 속속이 노노노 아닙니다. 아버지요, 저희 죄입니다. 이것이 느껴져야 되고 진실로 고백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당신이 죄가 내 죄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가서 또 무슨 죄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 고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제 죄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냥 말만 하는 게 목사가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이 시험 들면 누가 나갔으면 그 사람 나쁜 게 아니죠. 그 사람을 홀린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인 것이죠. 제가 잘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으시오.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된 건 그 사람 때문이야. 노노노노. 장로님들은 장로인 내 죄야.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 그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치료하시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7절에 하나님은 크시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분은 국률하시고 약속을 지키심으시 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여 국률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주를 향하여 심 악을 향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8절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에 흩어질 것이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심판자임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뭐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업의 사장이라 그럽시다. 여러분에게 매니저를 시키는데 매니저가 사장의 마음을 모르는데 매니저를 시킬 수 있습니까?
적어도 매니저만큼은 사장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눈만 봐도 우리 사장의 마음이 그렇다 그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뭔 일을 하냐고요. 왜 내 삶에 아직도 플랜 같은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내가 이런 존재라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간섭하시며 말씀하시는 그분 모습을 우리가 알 때까지 그분은 계속 우리를 간섭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걸 분토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1절 함께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잘못을 알면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응답 자기를 형통케 하고 은혜를 주라는구나, 자기가 겨우 클려오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자복함, 그런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분이 오니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 형통케 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임을 알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세우신 것임을 하나님 세상에 드러내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저 옆에 좀 붕대는 거 언제까지 그렇게 얘기하겠냐고요. 내가 그대 응답이 돼야 될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룩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 중앙연합 감독처럼 돼야 되는 것이지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망이 없이 와서 싸우고 소리지르고 별짓 다 하는 것이지. 내가 남들의 눈에 저 사람이 기도 응답이야, 저 사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연합 감독 가봐, 그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그게 주인이야,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나요? 그 갈망이, 거룩한 갈망이 우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니까 교회가 지금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지. 여러분 앞에 이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까? 집사님 기도해요. 기도면 어떤 역사 일어나는데 나봐 내 기도 응답이야. 김선생님 교회 나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어떻게 되는데 우리 가정 봐, 우리 가정 봐, 이게 하루 예수 믿는 자의 복이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없으면 교회 와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해도 누가 소리를 한 말도 안 하니까. 여러분 아무 말 못해서 아무 말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불쌍해서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 집 바꾸고 차 바꾸는 거지. 그래서 어떡하시려고?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그렇게 하십시오. 죄가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 우리 집과 차를 바꿔주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복이 무엇인지, 이 볼반이 어떻게 사는 걸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니라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갈망,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의 기본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는 잘 사는데 저는 왜 가난해요? 그렇게 부자가 되겠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왜 박 집사의 아들은 좋은 데 가는 우리 아들은 떨어졌어요? 하나님 복지 아직 멀었습니다. 더 떨어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그분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아질 때 그를 들어서 최고의 지도자로 한 세상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강력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낮아질 때
그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차례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악하고 추한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받게 하시고 원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성도가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은 세우지 않았지만 훈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거부하지 않고, 훈련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훈련 때문에 시험 받지 않고 잘 자라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뀌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도자의 기본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